보여주신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그렇습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그럴 분은 아니죠. 그럴 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죠. 힘내. 지쳐있는,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힘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멘. 가장 힘들 때가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무를 때, 광야의 언덕에 홀로 서 있을 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주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빈들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때 쓰십니다. 그때 일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 지금 이 시국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이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으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나를 찾아. 아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을 주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두려운 마음 가진 자야, 놀라지 말고 낭망치 말고 내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그렇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그렇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원수가 날 에워싸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네. 주 구원의 방패가 되시니 나의 힘이 되신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망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끌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행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오소서. 주 성령, 주 성령,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오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 성령, 주 성령,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마음의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오소서. 주 성령, 주 성령 오소서. 오소서. 주 성령, 주 성령 오소서. 오소서. 주 성령, 주 성령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오소서. 주 성령, 주 성령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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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성령, 주 성령 오소서.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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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 성령이 강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은 구할 때, 믿을 때, 찬양할 때, 고백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주님, 이 험하고 힘들고 이 세상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오직 주의 영 성령님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속에서 나를 충만케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자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갈급한 나의 심령 위에 오늘도 성령의 담요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메마른 우리나라야 우리 심령 교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나라 한국 땅에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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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심령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고집을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과 이 땅의 황폐함과 이 땅의 역병으로 가득 찬 이 세대를 믿음의 용사들이 바라보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깨닫게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 그 땅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땅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연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주신 주님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승리 주신 주님을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주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분. 오늘도 그 변치 않는 그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의 보좌로 향해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약함 다 주님 받아주십니다. 내려놓고 주의 보좌로 오늘 나갑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오늘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을 시키면 한 4분 이상은 해요. 그죠? 한 번만 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금쪽 같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1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이 주님 주실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제가 한번 혼자 한번 봉독 좀 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우리가 이 나라는 것에 자기 이름을 한번 우리가 바꿔서 한번 대면서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대봅시다. 나 대신 시작. 한성이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한성이를 단련하신 후에는 한성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고난의 바람을 타고 올라라.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고난의 바람을 타고 올라라. 한 번 더. 고난의 바람을 타고 올라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바람은 붑니다. 늘 붑니다. 시원한 바람이, 따뜻한 바람, 남풍, 좋은 바람 많이 붑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바람만 부는 게 아니고 북풍 한설도 불어요. 차디찬 바람 불어요. 폭풍도 불어오고 태풍도 불어오고 이런 고난의 바람도 붑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감사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좋은 바람도 붑니다. 하지만 원치 않지만 질병의 바람도 불고 사람 관계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의 바람도 불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의 바람도 불고 또 마음속에 불안한 바람, 두려움, 낙심, 낭망, 좌절, 포기의 바람도 불고 또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역병 같은 이 엄청 무시무시한 고난의 바람도 쉼없이 불어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의 바람을 맞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바람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그 고난의 바람을 우리 인류에게 엄청나게 주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바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고난의 바람을,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다 그러는데 그 피, 그 부활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 최고 축복의 바람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동방 최고의 부자예요. 없는 것이 없고 다 누리기만 했던 욥도 엄청난 고난의 바람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방 최고의 부자임에도 재산을 싹 날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런 엄청난 고난의 바람을 맞은 욥은 주저앉은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그 고난의 바람이 갑절의 바람, 갑절의 축복의 바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고난의 바람을 타고 오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바람이 알게 모르게 불어옵니까? 이 고난의 바람을 타고 오르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고난의 바람을 전환시켜야 돼요. 고난의 바람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안 오면 괜찮은데 어차피 오니까 고난의 바람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오는 바람을 스탑시킬 수는 없으니까 오는 바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바람이 오면은 우리 복음성가처럼 고난 뒤에 반드시 주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난의 바람이 올지라도 두려워 마라.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바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그거 하라고 고난의 바람을 불어준 건데 잘한다. 아이고 어떡하나, 고난 앞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바람은 힘이다. 바람은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력 발전소, 바람은 힘입니다. 자, 힘이 올 때 그 힘을 정면으로 맞으면 확 넘어집니다. 바람이 올 때 그 바람의 힘을 정면으로 맞으면 넘어져요. 그렇지만은 그 힘을 이용하면, 그 힘을 전환하면 여러분 놀라운 양력이 생겨요. 그 바람 때문에 뜰 수도 있는 거야. 바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바람 때문에 하늘로 뜰 수도 있어. 아멘. 오늘 고난의 바람을 우리가 전환시키는데 첫 번째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울은 벌써 이런 말, 두려워하지 마. 고난이 바람이 불어왔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결론, 사람이 내가 감당할 고난의 바람 외에는 없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바람을 우리가 오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준이한테만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돼. 그런 여러분 입이 안 나오는 게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아시지만 입을 고백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찬양하기 원하고 그런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붙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처럼 여러분 물에 빠질까, 갑자기 물 위를 걷다가도 의심이 들어오니까 확 빠지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오늘서부터 이 두려움은
저 고난의 바람에 전매 특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우리 가슴이 위축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대적의 전술임을 깨닫고 어려움이 오면은 일단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기도의 전선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고난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말한 것처럼 고난의 뒤에 따라올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의 자녀라면 고난 뒤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올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걸 말하죠. 고난 뒤에 나타날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 어떤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여러분 목회를 합니다.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아마 좀 높은 데 살았나 봐. 얘가 바깥에 나가다 그 집에서 놀다가 바깥에 떨어져서 그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이 개척하고 나서 아들 보는 낙으로, 아들 위로받는 낙으로 견뎌냈는데 걔가 낙상해서 죽었어요. 덕이 됩니까 사람들한테?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큰 상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얼마 전에 어떤 그 찬양 집사님이 다녀갔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부르던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떠올라서 그걸 붙들은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을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데 이렇게 큰 고난인 뒤에도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힘을 잃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부르고 또 부르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에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뭐 결론은 그 사람 나중에 간증하겠지만은 다시 엄청난 교회가 부흥이 됐고 아멘 자녀도 주셨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야. 그때 그 엄청난 아픔의 시련이 오히려 자기 부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바람은 영광의 바람으로 전환시킬 줄 있어야 돼요. 영광의 바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런 말을 써놔. 이게 여러분 자녀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축복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을 써놨다면은 우리가 신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전혀 이렇게 생뚱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엄청난 무한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요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축복만 받으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면 뭐요? 뭘 함께 받아요? 이런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하고 주님 믿으면서 고난이 올 때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믿습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두 손을 들어버리니까 믿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고난 없는 영광,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통,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뒤에 따라올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군사가 돼야 돼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군사로 서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군사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깨달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뭐가 함께 받아?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빚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도 이렇게 머리 기르고 있다가 입영 통지 받고서 군대 가보세요. 머리 빡빡 밀고 4주간 그 훈련을 받는데 4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4주가 40년이요. 내가 받아봐서 알아. 장로님 그렇죠? 네. 우리 예진이는 벌써부터 화생방 들어가는 거 걱정을 하고 있어요. 화생방 가스실 들어가는 거 걱정을 하고. 그 고생 4주를 끝나고 나면요 정말로 거기 말로 군기가 들어. 세상에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사람이 쫙 써가지고 누구 보면 충성! 충성! 군기가 바짝 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의 군기가 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쓰면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충성!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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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군사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걸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로. 믿습니까? 고난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바람을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고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인정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야. 오늘 지난주 제가 우리 찬양단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 오전 설교 제목을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잘 알았어요. 오후 제목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찬양단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면서. 그죠? 자, 아무도 입을 안 띄고 있어. 오전 설교 제목, 내가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만이라도 전도가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전도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이상도 이해도 없었어. 그분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 자랑 네 자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전도도 알고 보니까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해야 돼. 힘들어서 안 해요. 어떤 사람 그러죠. 해봤는데 너무 힘들고 힘든 게 고난이요. 믿습니까? 근데 고난 없는 복음 전도는 없어요. 전도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뭘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우리 예진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나는 그 모습을 잊어먹지가 않아요. 얘가 저기서 울고 있었어. 그 내가 왜 그랬더니 쟤는 말도 안 해, 표현도 안 하는데 그날 같이 오기로 한 친구들이 한 10명 됐었대. 그래서 그렇게 기뻤었어. 나한테 자랑도 하고 아빠 다음 주에는 내 친구들 10명 와요.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야. 이 사정 저 사정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저쪽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 얼마나 불쌍한 게 네가 뭐가 잘못해서 네가 울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고난 어려움 수도 없이 겪어야 한 영혼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어느 시집간 그 며느리가 남편이 시집가기 전에 결혼만 해. 내가 교회 팍팍 나갈게. 다 나갈 것 같은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부 다 교회를 안 나가는. 오히려 이 며느리가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도 눈을 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농번기에 세상에 차려입고서 어디 교회를 가 하면서 이제는 갈수록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아버지 어머님도 계시는데 그 주일날 혼자 이렇게 교회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니 여보, 당신 내 결혼하면 교회 간다 그랬는데 이제 나 혼자 교회 가는 건도 못 가게 합니까? 그렇게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돼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시잖아. 엄마 아빠 지금 농사 지는데 당신만 그 시간에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힘으로 하게 돼요. 시골 그 뜨거운 뭡니까? 불 때는데 그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야. 그리고 당신이 교회 안 간다 그러는데 열어줄 거야.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안 간다 소리를 안 하니까 불을 떼버리는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중에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생겨가지고 그 정도까지 며느리가 참고 남편도 힘으로 결국 고기 익는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으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며느리가 나오는데 막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울면서 하나님 이런 고난.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난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아빠, 아버지, 어머니, 본인 세 명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남편이 장로님이 되고, 아멘.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고난은 여러분 복음 전도를 이뤄내요. 믿습니까? 고난은 여러분 군사를 만들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갖다 줘요. 오늘 고난이 바람이 올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왔어. 그러면서 그 고난의 바람을 전환시키고 바꿀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의 바람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올라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이것을 올라타는 자는 벌써 이렇게 변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왜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붙들고 고난을 통해서 바람을 올라타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을 올라타는 게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주를 딱 바라보는 거야. 주여. 이사야 40장 31절 주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고난의 바람이 딱 왔을 때 주를 바라보면은 새 힘을 얻어. 그러면서 여러분 곤두박질 칠 것 같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쫙 올라가는 거야.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알바트로스 새처럼 바보새, 신천호 얼마나 이 등치가 크고 바보 같은지 여러분 뒤뚱뒤뚱 바보새라고. 여러분 나에게는커녕 걷지도 못하는 새. 하지만 강한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 때 모든 새들이 전부 피할 때 이 알바트로스는 절벽 위에 딱 섭니다. 아멘. 날개를 핍니다. 그리고 그 날라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딱 받으니까 양력이 딱 생겨갖고 그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태평양을 건너는 새예요. 아멘. 이 다른 사람들은 고난의 바람이라고 전부 다 피하고 새들이 저 바위 밑에 절벽 밑에 다 숨으면 이 고난의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고난의 바람을 올라탈 줄 아는 사람, 오늘 바로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을 어떤 바람으로 바꿔야 돼요? 기도의 바람으로. 고난의 바람을 기도의 바람으로 바꿉시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 엄청 맞았어요. 40에 한 대만 맞고 막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아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욱신욱신 쑤셔올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한 번 일회용, 무슨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다. 한 번 하고서 했다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야. 기도회에 제가 늘 강조, 기도회에 안 나온 사람들의 특징,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전도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바람으로 바꾸고 고난의 바람이 오면은 여러분 성령의 불바람으로 바꾸는 거야. 예루살렘에 핏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고 그들이 여기가 조사이다. 그래 예루살렘이 막 부흥되고 수천 명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니까 전부 다 그냥 막 교회가 커졌어. 그때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만 이렇게 전도 부흥하라고 내가 그랬냐? 뭐라 그랬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사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지. 그 12 사도들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막 핍박이 와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안 하니까 큰 핍박이 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안에서 오는 거야. 당신이 해야 될 것 안에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을 부는 거. 왜? 하라고. 하라고. 당신이 서야 될 차례, 가야 될 차례가 있는데 안 가니까 고난이 불어서 그 고난이 불어오니까 그제서 핍박이 나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가는 거야. 안 가려고 그러다가 사마리아로 가는 거야. 사도행전 8절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고난의 바람은 여러분 왜 부는 거? 고난의 바람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부는 거야. 고난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부르니까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니까 그 성이 기쁨이 있고 그 성이 창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바람의 역사를 우리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바람으로 바꾸세요. 성령의 바람으로 바꾸세요. 순종의 바람으로 바꾸세요. 전도의 바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은 우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돼야 높이는 거야. 답사 그게 돼야 높인다. 꼭 깨달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을 그래서 우리는 찬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고난의 바람은 찬스다. 아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높이기 시작해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자녀들을 다 죽었어. 그 많던 동방 최고의 부자가 다 거지가 됐어. 기와장 깨가지고 진물이 질질러서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욥. 그 정도면 바닥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정말 살 여유가 없었지만 그 최고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욥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욥이 그때 고백이 오늘 고백이야. 23장 10절. 이게 욥이 한 고백이야.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욥이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높인 사람의 특징. 절대 인정이요. 주님을 절대 인정해요. 여러분 절대 인정하십니까? 하다가 좀 안 되면 주님 안 계시나 이게 아니고 주님을 절대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인정, 절대 인정. 아멘. 주님은 저는 주님을 절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과학을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 IC1101 은하계 이 엄청난 우주별 이것을 다 여러분 운행하고 이게 돌고 있는 걸 이걸 전부 여러분 주장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절대자, 창조주, 초월자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나는 그전에는 내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그냥 지구 얘기만 했는데 이제 지구는 먼지 중에 먼지도 안 돼. 사진으로 보니까 얼마나 많은 큰 별 중에서 지구 이 행성 하나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 지구가 얼마나 여러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정말
공중에 지구스를 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오늘도 버글버글 날라다니네. 보니까 풀들이 팍 예쁘게 펴있네. 이걸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이 꽃 만들 수 있습니까? 움직이는 꽃? 향기 내는 꽃 만들 수 있습니까? 저절로 펴가지고 제 봉오리 져가지고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감히 이게 지나니까 슬슬슬 벌어지더니 꽃이 펴지네. 가만히 보니까 향기가 나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전부 당신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 그러면서 그게 안 믿어지냐. 나는 너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센 바된다. 다 아시는 거야. 머리카락 숱까지도 안다는 게 뭐 이렇게 현비경 놓고서 하나 둘 셋 넷 세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따질 게 없어요. 전지하신 분,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지금 마음 생각까지도,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먹고 그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거울처럼 환하게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높아진 자의 고백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이 중요해요.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아멘,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인정하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시작. 아멘. 이게 우리를 높아진 거야. 높아졌다 그래서 뭐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자가 된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아멘. 예, 여러분들 제가 그 정금되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풀무불에 수도 없이 들어가더구만. 언제까지?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믿습니까? 정금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괜히 욥이 이 말을 한 게 아니구나. 아하, 풀무불에 계속 들어가면은 나의 모났던 것, 나의 교만했던 것, 내가 눈치 못 채고 있었던 이거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뜨거운 데 들어가서 아 뜨거워 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지금 내가 힘들다면 지금 또 불순물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 자, 누가 한번 해봐요. 시작. 지금 내가 힘들다면 지금 또 불순물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 얼굴이 무겁거나 이걸 그 과정이 또 빚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고난의 이 집 높아지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변치 않는 거예요. 정금은요 변치 않아요. 아멘. 그 정금이 되는 과정하고 똑같아. 세 번째, 이제는 힘든 게 오면은 아이고 어떡하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야.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고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고난 중에도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옵니까? 그러면서 내가 불순물이 또 있나 보다. 주님 나를 분명히 높여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나중에 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대나무를 보면은 매듭을 지면서 올라가죠. 아멘. 대나무가 그냥 일자로 쭉 된 거 없죠. 전부 대나무 한 통 한 통 매듭이 있죠. 매듭 있죠?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 매듭 짓고 또 올라가고 매듭 짓고 올라가죠. 그 매듭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매듭입니다. 매듭이 고난이고 고난이 매듭이고 그 매듭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매듭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고난. 매듭 지을 때 쭉쭉쭉 빼다가 쭈불 이게 압축하면서 거기 부분에서 몸을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야. 대나무가 그죠? 그게 고난이죠. 쭉 올라가야 될 부분이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정체되면서 거기서 딱딱하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 믿습니까? 고난이 매듭이고 매듭이 고난이다. 시작. 아멘. 그거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는 주님이 축복이에요. 매듭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듭을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요셉 13년간의 매듭을 진 사람이야. 아멘.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제들한테 내가 배신당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1년은 노예가 돼가지고 2년 또 노예생활, 3년 노예생활, 4년 노예생활, 나중에는 보디발 아내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성 무슨 추행자로 감옥까지 가. 그 순간순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이 매듭이란 말입니다. 그 매듭을 통해서 주님은 높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또 높아지고. 아멘. 그렇게 13년 동안 완전히 이 요셉은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와서도 주님 아시지요? 높일 날이 옵니다. 아멘. 정말요. 13년 만에 그 히브리 소년, 그 여러분 이방 소년이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가 다 이런 걸 뭘 통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오고 뭐가 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만 붙들어?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가고 스톱하는 대로 스톱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쓰라면 쓰는 거고 전부 말씀이 캐논 잣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해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깨닫게 된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은 운동력 있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고난의 바람은 우리를 높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없어.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되는 거야. 아멘. 저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말씀을 뽑아내서 말씀 갖고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가 전부 말씀 갖고 한대. 그래서는 나는 다른 말 하려면 나도 여기서 10시간을 할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렇지만은 그건 사람의 말이 돼.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움직여서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바람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높이려고 오는 축복의 바람이야. 믿음의 사람에게 부는 고난의 바람은 높이려고 오는 바람이다. 마지막 결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영화에 보면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그러는 게 고난의 바람이 셀수록 더 높이 날른다. 고난의 바람이 셀수록 더 높이 오른다. 고난의 바람이 셀수록 더 높이 비상한다. 고난의 바람이 여러분 지금 셉니까?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그 고난의 바람의 강도에 따라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